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귀여워, 사랑스러워 합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대 너무 잘하죠? 예, 오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일부보다 훨씬 잘합니다. 일부에서는 반대로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랑할 수 없는 은혜, 멈출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독교의 두 개념을 알면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10절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감이고 두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저걸 내가 해 마라 할 때 부채감과 사명감 때문에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부채감은 내가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부담에서 비롯되고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정도의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무겁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싸웠던 것이 바로 이 행위 위에 기반된 무거운 부채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요, 우리를 이 모든 영적 부채감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닌 100%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갚은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억이나 하실까요? 물론 기억하시겠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랑할 수 없는 은혜가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완전한 자유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차원 높은 동기, 즉 사명감으로 우리를 불러일으킵니다. 뭐뭐 하고 싶다 하는 자발적인 열정으로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바로 그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부채감은 내려놓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자랑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8절은 우리의 구원의 출처를 분명하게 그 본질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은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각기 다르게 섞어보았습니다.
은혜가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이며 구원입니다. 세 단어를 바꿔 써봤더니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다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은혜를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라고 정관사 더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지요. 먼저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2장 1절을 보면요,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그 사건, 그 은혜라는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사건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물이 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건,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인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인사할 때 목사님의 설교는 아인슈타인 같아요 그랬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인슈타인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학다식하다는 표현인가? 아니면 내 설교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란 말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다는 표현이 집사님 뭔가요? 이 집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인슈타인의 말은 너무 어려워서 10명 중 1명만 알아들었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속으로만 하시고 표현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목사님의 설교는 아인슈타인 같다, 이런 표현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은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갈 때 감동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기독교적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사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꾸 목사를 죽여 세우지 마십시오. 교만해집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흔히 목사를 자꾸 목자라고 표현하는데 목사는 목자 아니에요. 그 오해입니다. 우리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 목자는 뭐예요? 개예요. 개입니다. 그냥 개. 양들이 다른 길 가려고 그러면 월월 짖으면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인 겁니다. 자꾸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니까 제가 은혜를 끼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감동되었습니다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해도 괜찮겠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하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여자분만 다 있고
은혜만 뺍니다. 남자분은 안 입고 있다가 은혜만 하십니다. 자, 시작. 예, 꼭 5명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때문이다. 이게 은혜라는 단어만 바꾼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값없이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그런데 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포괄적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써야 한다는 점, 우리의 관념 속에 이 단어가 정리되지 못하면 자꾸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짜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 하나님 믿어. 믿으면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내가 저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훗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까지가 온 우주적 그 모든 사건이 들어있는 그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안 되면 냅둬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덥석 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저걸 잡아 마라 하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관리 집사님 잠깐 하셨던 김요셉 집사님이 몽골을 갔다가 다시 귀국하셨어요.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부목사님들과 함께 카페에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 목사님에게 계산하지 말고 내 이름만 대면 됩니다 했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안 믿더라고요. 진짜로 한번 해봐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죽어도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민성 목사님께 부탁했더니 자기도 못하겠대요. 이렇게 믿음이 적어가지고요. 결국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 효자동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돈 안 받고 진짜 음료를 줬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이 그랬어요. 이 동네 효자동은 어디든지 가서 내 이름만 대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카페는 올해 등록하신 우리 교인 한 분이 이미 계산을 다 하셔서 자유이용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분이 다 지불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지불해버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효자동에 있는 모든 카페는 제 이름만 대고 와서 드십시오. 안 죽어든 대신 돈을 내십시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모두 다 지불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옵니까? 아무나 오지 않아요. 아무나 믿어져요?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교회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 발길을 먼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만 가보자고 해도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값을 치르거나 노동의 대가로, 여러분, 선물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 이의 사랑과 자비로 거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선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내가 정치한 전리품쯤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눈부신 선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은 5대 교리 가운데 4번째 교리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아브라함 카이퍼, 이 모두가 전적인 은혜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모든 공로와 자랑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는 나가줘야지, 그래도 이제는 11조 드려야지, 이런 정도의 행위에서 우리 스스로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자랑할 수 없는 은혜는요, 자랑의 문을 하나님이 완전히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구원이 선물임을 강조할까요? 8절은 긍정적 선언이었다면 9절은 이제 그 이유를 단호한 부정문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랑의 문을 완전히 닫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랑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요. 하찮은, 그냥 아주 하찮은 마트 가서 저 사람보다 라면 싸게 산 것, 그것도 자랑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 내가 잘났지,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또 모이면 자랑 많이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깊은 곳에 스스로 증명하려는, 자랑하려는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로 얻었다라는 자랑을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선생님들이요, 과목별로 아이들을 훈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국어 선생님은 애들 혼낼 때 이렇게 혼냅니다. 주제도 모르는 것이. 음악 선생님은 말리지는 못할 망정 장단을 맞추고 있냐? 역사 선생님은 조상님 보기 부끄럽다, 이렇게 혼내십니다. 생물 선생님은 벌레만 또 못한 놈들 같으니라고. 지구과학 선생님은 아주 내가 돌겠어. 수학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분수를 알아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어떤 일 가지고 내가 얻었다고 쟁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적 어떤 영역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단 1%라도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기여가 됐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려 들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얼만데요?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구원은 행위의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평생을 헌신한 사역자도, 어제 처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도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자랑할 수 없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한 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뭔만 자랑한다는 겁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 있습니까? 저는 1800개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수집가라. 십자가가 1800개가 있습니다. 목양실에 한 500개 있고 창고에 한 1300개 있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게 지금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어떤 말입니까?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만 자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오직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동일한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할 수 없는 은혜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멈출 수 없는 사명. 왜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의 두 번째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제 영적인 부채감과 교만에서 자유로워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이 펼쳐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죄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작품으로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천국에 가면 그만이니 기다리고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행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행위를 감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큰일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고, 너 대충 살아라잉, 내가 다 해놨다잉, 대충 살아라잉. 어느 게 진짜 부모입니까? 큰일 해라 라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값진 일에 쓰임 받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달구지 교인들이 있어요. 달구지 교인들. 누가 밀어줘야 전진하는 교인들.
냄비 같은 교인들도 있어요. 쉽게 그냥 끓었다가 쉽게 식어버립니다. 종이짝 같은 교인들도 있어요. 비만 오면 축 처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국회의원 같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귀하게 쓰임받은 선한 일에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실천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의 무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인 것이지요. 자랑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 멈출 수 없는 사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이 말은 즉 헬라 원어에 보니까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고철덩어리 같은 우리들, 원죄에 의한 아담에 속하였던 우리들,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진 바, 걸작품으로 새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남녀가 극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대머리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그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사랑해 물어보면서 사랑하지. 그러면 이 대머리 아저씨 머리 한 번만 때려줘. 아무 이유도 없이. 남자친구는 당황하면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머리 아저씨 머리를 그냥 탁 한 대 때렸습니다. 근데 그냥 때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야, 너 준식이지? 하고 불렀습니다. 대머리 아저씨는 뒤를 보면서 짜증났지만 아닙니다 합니다. 여자친구가 자기야 너무 재밌는데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 내 소원이야, 한 번만 더 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친구는 마지못해 또 한 번을 합니다. 탁 때리더니 에이 준식이 같은데 준식이 맞잖아 한 겁니다. 화가 난 대머리 아저씨는 아니라니까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본 뒤에 식당에서 이 대머리 아저씨를 또 마주쳤습니다. 여자친구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자기야 진짜 마지막인데 딱 한 번만 하고 부탁합니다. 남자는 고민하다가 다짜고짜 대머리 아저씨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탁 때리더니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준식아 나 아까 극장에서 너랑 똑같은 놈 봤어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준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졌고 새롭게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걸작품을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를 새로 지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동역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라고 물으며 성취를 통해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뭔가를 이루어야 할 것 같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부채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기반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취에 있지 않고 선물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비교와 자랑 압박에서 해결하는 자랑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주된 관심은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통해 존재의 안정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이라는 사명을 통해 삶의 의미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두 날개로 균형을 이루며 날아오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